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가르치신 내용,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하늘나라라고 했지만 의미는 신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공생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있었을 때의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시작하셨고 십자가 후에 부활 후에 40일 동안 마지막 사역도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는 처음과 끝과 모든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상한 윤리나 심오한 인생의 철학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4구절인데 4번 반복해요. 매 구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끝나요. 이 짧은 구절에 4구절에 4번씩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반복되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실 예언이란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시행하실 하나님의 뜻. 이것이 새 언약인데 31절은 도입부여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젠가 미래에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면서 32절에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달라. 옛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다. 여러분,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불러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언약하신 시내산 언약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언약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는데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된다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을 파기시켰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어요. 시내산 언약을 깨뜨렸어요. 십계명 다 범하고 말씀 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면.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 열지파를 의미하는데 이미 130년 전에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유다 집은 남유다 예루살렘과 유다 두 지파가 남아있는 남왕국을 말하는데 10년 안에 망할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의 집은 이미 130년 전에 망했고요. 남유다도 멸망한다고 계속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바벨론 군대에게, 북방의 군대에게 망할 겁니다. 예루살렘 불탈 겁니다. 그런데 그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해버렸고 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거야. 그 언약은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거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런데 그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다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판에다가 기록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억지로 형식적으로 순종하고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긍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거야. 두 번째 특징은 새 언약의 백성은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원문으로 보면 가장 큰 자에서 가장 작은 자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새 언약의 백성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혁명적으로 확대될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발전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구약 성경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새 언약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다. 얼마만큼? 그들의 죄는 기억하지도 않으실 거다.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다 알게 될 것이다.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죄를, 악행을 용서받을 것이다. 그들의 죄는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누릴 하나님의 복이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 성만찬의 신비를 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와 성만찬의 유대적 뿌리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1세기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파헤친 책입니다. 탁월한 통찰력을 주는 책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들의 근거, 출처는 두 가지겠죠. 유대인들의 사상을 형성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일 것이고 두 번째는 유대 문헌들, 랍비들의 구전으로 내려왔던 탈무드나 미슈나나 이런 많은 랍비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 피트리라는 사람이 이 유대 문헌들, 고대 문헌들을 연구했어요. 그 방대한 분량들을. 그랬더니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의미들로 엄청나게 새로운,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깨닫고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구원의 시대가 동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일으키셨던 것들을
재현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출애굽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유대 문헌들을 보니까. 그 새 출애굽은 네 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메시아는 새로운 모세가 될 것이다. 새로운 모세의 출현. 왜냐하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들 중에서 일으키겠다고 예언했거든요. 신명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새로운 모세죠. 노예로 살고 있던, 바로를 섬기고 있던, 세상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구원해낸 모세.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건지실 뿐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회복시킬 뿐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예언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새 언약을 수립할 것이다. 옛 언약은 깨뜨려졌으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새로운 언약이 수립되게 될 거다. 이런 소망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새 성전 건립. 네 번째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여행을 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약 성경과 유대 랍비들이 가르친 것처럼 새로운 출애굽을 예수님의 사명으로 인식하면서 가르치시고 행동하셨어요. 새 언약을 수립하시고, 그런데 새 언약을 어떻게 수립하셨어요? 십자가로. 새로운 성전을 건립하셨어요. 사람들 손으로 짓는 새로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건립하신 새로운 성전은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전의 돌이 되어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면 주님 재림하시겠죠. 마지막 네 번째,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의 여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너희의 처소를 마련하려고 왔다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어 아버지와 천사들과 함께 먹고 마시도록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죠.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보시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십자가 직전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눕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겠죠.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문은 별세가 아니라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직역하면 그의 출애굽에 대해서 말할세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눈 것을 예수님은 죽음을 출애굽 사건으로 본 거예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새로운 출애굽,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옛 언약을 깨뜨린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옛날 언약은 없던 걸로 하고
새 언약만 맺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옛 언약에 맹세한 것, 양푼에 담은 소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똑바로 살지 않으면 피 쏟고 죽겠다고 생명 걸고 맹세했던 것들은 죄값을 치러내야 하잖아요. 그 죄값을 이사야 53장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옛 언약을 깨뜨린 그 언약적 저주는 누군가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새 언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린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의로운 종 하나님의 종에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벌거벗겨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노를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한 양과 같이 침묵 속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장차 있을 십자가의 피 흘림을 연극처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그런데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언약의 피다. 언약에서 피를 왜 쏟아요? 왜 부어요? 언약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벌받는 피예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떡과 포도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예수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표로 드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죽음이요, 그 언약적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잠잠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많은 악행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양심껏 살았으니 나는 지옥이 있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겠지. 착각입니다. 선행으로, 득도, 진리를 깨달음으로, 종교적 율법을 준행함으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새 언약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행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오늘 새 언약의 말씀 바로 앞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라 망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미 망해버린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진 걸 못 본 척 하실 수는 없죠.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르게 책망하시지만 깊이 생각하노라. 그냥 가볍게 화풀이 하듯이 회초리 들고 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시고 괴로워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어요. 자식이 어긋날 길로 갈 때 자식들 때문에 한숨 쉬면서 자식들 때문에 속 썩이는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부모들 이 심정을 너무 잘 알 거예요. 속 썩이는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부모죠.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부모는 자식을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비록 그들이 어리석게 살아서 우상숭배하고 악하게 살아서 연약한 자들의 눈에 피눈물 쏟게 악하게 살아서 그들을 징계하지만 나는 징계로 끝내지 않을 거야. 내 백성을 다시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도 않으면서 그때에는 내가 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나를 아는 지식을 혁명적으로 확장시켜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하면서 나를 예배하고 섬기게 할 거야. 나는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길 거야.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이 작용해요. 그런데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기브 앤 기브 앤 기브 앤 기브 앤 기브예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네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받아야 될 건 이 사랑이에요. 근데 자꾸 기브 앤 테이크를 하려고 그래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공부가 적어도 이게 뭐야 등수가, 이런 식으로 테이크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부모에게도 받지 못한 사랑, 부모도 믿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세상을 믿고 살겠어요? 그러니 이 세상은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죠. 사랑의 법칙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